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절부터 40절 내용입니다. 28절부터 40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네.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새벽. 지금 관정이 어딘가 하면 관정은 한글 번역으로 관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로마 가버너 총독의 궁전이에요. 팰리스. 그러니까 관정이. 근데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새벽에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좀 이상하죠. 관정. 이게 총독, 로마 총독이 있는 궁전으로 새벽에 끌고 갔다는 얘기는 지금 그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새벽에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새벽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총독은 언제 일합니까? 근무 시간이 보통 낮에 일하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좀 이러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상한 표현이네. 왜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침이 아니고 아니면 오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새벽이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렇게 좀 의구심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구심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복음서에도 찾아보면 되겠죠. 이것이 새벽이 어떻게 다른 복음서에 포함되고 있는지.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보게 되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가야바가 아니고 가야바의 장인이 신문하는 과정이 있었죠. 가야바의 장인은 안나스가 신문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안나스가 신문한 다음에 가야바에게로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은 건너뛰고 28절을 보면 바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바로 빌라도로 이어져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안나스가 신문하는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로 이어지는데, 그럼 결국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서로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신문했던 내용이 서로 다르죠. 요한복음은 안나스가 신문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야바가 신문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서로 복음서에서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빌라도가 로마 총독인데요.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는 시간도 새벽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안나스나 가야바 두 사람이 다 신문하였는데 이 사람들도 언제 신문했다는 얘기예요? 새벽 이전에 신문했다는 얘기죠. 상당히 이런 시간에 지금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이런 시간에. 자, 이와 지금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그 새벽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빌라도에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새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early morning이 아니에요. very early morning. 대단히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5장 1절에는. 그러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하고 서기관들이 온 공회가,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새벽에 모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집이 되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이 새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D.A. 칼슨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준 시간이 6시 이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6시 이전.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시간이 6시 이전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의논한 시간이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6시보다 훨씬 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5시나 4시 이럴 때 벌써 모여서 의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헬라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서 일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로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총독들의 일하는 시간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언제 퇴근하는가 하면 오전 10시나 11시에 퇴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을 다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오전 10시나 11시 되면 이후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 10시나 11시에 일을 끝내니까 시작을 굉장히 일찍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침 이런 시간에 일을 시작을 해서 오전 10시나 11시경에 그날 업무를 마감을 한다고 이렇게 지금 그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는 굉장히 이런 시간에 사람들이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보면 굉장히 이른 아침에 모여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아침에 모여서 아마 모든 일을 하고 또 오전에 일찍 일을 그만두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그 당시에는 대낮에는 날씨가 더워서 잠자는 시간들이 있고 이랬죠. 중동 지방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일찍 일을 시작하고 오전에 일을 마감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어떤 일하는 시간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빌라도가 나와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니까 유대인들이 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악을 행하였다, 행악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악을 행하였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합니까? 그 행악자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바로 뒤에 나오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게 된 요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이 행한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19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님이 행한 악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7절에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당연히 죽을 것은 에다 줄을 좀 쳐놓으세요. 왜 이것을 제가 줄을 쳐놓으라고 하냐면 바로 이어지는 3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만의 법이 있죠. 헬라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뭘 한다고요? 예수님이 그가 당연히 죽을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이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어떤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죽일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의 법이 존재하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하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예수님이 당연히 죽을 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스피임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래서 엄연히 유대인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그런데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렇죠?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32절 처음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접속사입니까? 이는 접속사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앞에 나오는 31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에다 줄을 쳐서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에다 좀 연결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있죠. 물론 당시가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사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유대인들의 사람을 유대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도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을 아마 로마의 법정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지은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자신들 마음대로 그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 지금 자체가 유다 자체가 지금 독립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은 현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법에 따라서 사형은 선고하지만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법정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이 두 번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어진 3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로마 법정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을 응하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에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옆에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2장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즉 예수님이 죽게 되면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3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느냐, 그 죽는 형태, 죽는 방법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는 방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분이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죽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들리면이라고 거기다 줄을 쳐놓죠. 들리면 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땅에서 들리면 하는 이 의미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방법이에요.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땅에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땅에서 들려서 공중에서 죽으신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어서 들리면 죽는다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을 죽으시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왜?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들려서 죽는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 요한복음 12장 32절에다 땅에서 들리면 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구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왜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옆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땅에서 들리면에다가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나무에 달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리니까 발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땅에 들린다고 하는 표현이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들리변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나무에 달리는 것이 결국은 땅에서 들리면 또 이렇게도 우리가 피지컬한 모습으로도 해석이 좀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중에 가장 저주받는 죽음이 무엇인가 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에요. 목베임을 당하고 또 목이 졸려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의 형태예요. 죽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장 처절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장 저주받은 것.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형태의 죽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도에 로마의 시대 때 형벌 중에서 또 이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형을 처하는 것이 로마 법률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유대 법정에서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이에요.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로마 법정으로 하여금 십자가형을 언도하게끔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 법정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 법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답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빌라도 네가 스스로 나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너에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듣고 와서 하는 이야기냐라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하게 될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누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랬다면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을 텐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 옆에다가 마가복음 15장 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십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빌라도가 질문한 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빌라도의 네 말이 옳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물으십니까? 오히려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말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도로 반문을 하시죠.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 내용과 요한복음의 기록 내용이 예수님의 대답이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36절 말씀. 지금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36절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이 왜 마가복음 15장 2절과 동일한 내용입니까?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15장 2절.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다고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왜 이것이 동일한 말입니까? 내 나라는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 왕은 뭐예요? 왕은 한 나라의 군주죠. 한 나라의 우두머리, 한 나라의 대장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내 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나라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My kingdom이에요. My kingdom. 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빌라도가 이야기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한 나라의 왕이냐라는 의미죠. 그것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을 내 나라의 왕이다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나라. 그렇다면 요한 사도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 나라의 왕으로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과 지금 요한복음이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분명히 왕은 왕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에서 또 성전에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말이 옳도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의 왕의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 제국처럼 아니면 뭐 에돔 왕국처럼 모압 나라처럼 옛날에 이스라엘처럼 옛날에 남유다처럼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거는 맞는데 마가복음 15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은 맞아. 왕은 맞는데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는 너희 로마와 같이 아니면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남유다와 같이 그런 나라가 아니야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은 맞기는 맞는데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나라. 내 나라는 어떤 나라를 의미해요? 지금 요한 사도는 내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강조되었냐면 요한복음 앞에서 1장과 3장에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읽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유다 왕국과 다르게 내 나라를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 나라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나라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함께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는 그것이 무슨 나라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훼손이 되었죠. 예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만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나라가 창조 전에는, 창세 전에는 창세기에서 기록된 나라는 눈에 보이는 피지컬 나라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창조하신 나라는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창조하신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죠. 왜냐하면 피지컬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 나라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 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로마, 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은 우리가 부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 창조하신 나라인데 어떤 나라인가 하면 그 옆에다 내 나라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키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있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자, 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왕으로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나라, 로마, 유대 이런 나라가 아니야. 어떤 나라인가 하면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나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한 네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의미겠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맞는데 그 표현 중에 왕은 그 왕으로 있는 나라는 너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안에 dwelling, 그 안에 거처를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내 나라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하는 내 나라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 나라의 속성이 뭐예요?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에는 무엇이 함께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이 거하시는 나라예요. 말씀이 거하신다는 나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나라? 이 내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로마 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대 법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이 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시스템, 통치 룰은 무엇이에요? 통치 규범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백성들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즉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인 그룹이에요. 모인 공동체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이것은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로마나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러한 세상 나라와는 다른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까?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리뷰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뭔가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로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세상과 같은 거, 세상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 is not of this world.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온 것이에요. 그죠?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과는 완전히 그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어지는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5장처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뭐 했어요? 태어났습니다.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방금 제가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하신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세상에 왔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이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뭐 한다고요? 정언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독생자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내가 왕이니라라고 하신 표현, 내가 왕이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이를 위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나라?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나라.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왕이죠. 세상 나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예요? 세상 나라의 나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한 자격을 따기 위해서, 나는 그냥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제는 세상의 말씀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도승인신하셨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을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이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전부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그 영화,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이 땅에서 못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왕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는가? 지난주에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물질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윤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우리가 날마다 반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리. 그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귀에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 부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이죠.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진리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도성인신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dwelling among us라고 이야기하는 flesh, 그러니까 The word became flesh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의인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무엇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정말 나는 감사하다. 이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전제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도 보이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것은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진리로 충만할 때에 바로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죠. 진리에 속한 자들은. 그리고 또 있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에요?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메디테이트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중재자가 되어주셨고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삶의 논리대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찬다고요? 진리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38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제 묻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니까.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궁금합니다, 이제.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는데 죄가 있다고 도대체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말씀조차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그리고 또 이어지는 39절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무엇을 고발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는 것은 로마 법에 따른 죄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옆에다 아무 죄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누가복음 23장 14절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로마 법에 따른 죄가 있다 없다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무슨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요?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고발했습니까? 백성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미혹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한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죄를 묻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로마법으로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한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법으로는 죄가 안 돼요. 그것이 뭐 자기네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다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은 백성들을 미혹한다. 저자가.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 미혹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법에 따라서는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희들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지 로마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뭐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할 때 이 진리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적용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자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먼저 진리에 속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진리에 속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결과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말씀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냐 하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 다 같이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로 말씀이 거하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진리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도승인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하게 된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하시는 자들에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바로 이 7가지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7가지는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바로 이러한 삶,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7가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평안에 매는 주 그리고 하나 되게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